목회의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이윤식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도 목회의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5장 1절로 14절은 이늘때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그리스도입니다. 4장과 5장은 하늘 성전에 대한 환상으로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되고 있습니다. 4장이 보좌 위에 위엄의 심판자이신 성부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5장은 성자 예수님에게로 그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과 심판의 계약을 전개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4장과 5장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경배에서 어린 양에 대한 경배로 나아가고 있고, 이것이 피조물 전체의 하나님과 및 어린 양에 대한 경배로 귀결이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어린 양은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자, 4장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첫째 찬송, 내러티브, 둘째 찬송, 이런 식으로 4장이 전개가 됩니다. 전개가 되었습니다. 5장을 보면 마찬가지로 어린 양의 영광이죠. 하나님, 어린 양을 경배하죠. 첫째 찬송, 내러티브가 나오고 둘째 찬송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고 4장과 5장이 흡사하죠. 4장은 하나님, 5장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경배와 찬양입니다. 자, 1절부터 4절이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인봉된 책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에 이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직역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 위에서 안쪽과 바깥쪽에 기록되어 온 7인들로 봉인되어 온 두루마기를 보았다. 할렐루야. 원문을 보겠습니다. 원문입니다. 카이 에이돈 에피텐 덱시안 투 카데메논 에피트 느르노 비블리온 게그람메논 에소덴 카이 얼피스텐 카데스 프라스기메논 스프라기신 헤프타. 또 내가 봄에 카이 에이돈이죠. 이것은 5장에서 이제 4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6절, 11절. 5장의 내용을 각기 다른 장면으로 구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또 내가 보면 먼저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오른손에 안팎으로 기록된 두루마기를 잡고 계시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른손의 책이다. 안팎으로 쓰인 책이다. 7인으로 봉함된 책이다. 우레에 열리는 책이다. 예수님만이 인을 떼쓸 수 있는 책이다. 기도가 수반돼야 할 책이다. 찬송으로 열리는 책이다. 할렐루야. 오른손의 책, 이 두루마리죠. 하나님의 계획과 그의 주재권, 요한계시록을 가리킨다. 두루마리 책이다. 하나님의 뜻과 불변하는 계획이다. 요한계시록, 최후 사건들에 대한 예언이다. 말세 성도들을 승리케 하실 말씀이다. 이 학자들의 견해였습니다. 오른쪽의 의미를 보면 또 작은 책과 연결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이 구원이다. 또 그늘에서 보호하신다. 양과 염소가 분리된다. 지혜, 베냐민 사랑, 7별, 오른손, 요동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한 작은 책과 연결의 의미를 보면 작은 책은 구원으로 인도한다. 작은 책으로 환난에서 보호받는다. 작은 책으로 말세의 두 종류로, 양과 염소, 말세의 두 종류로 분리된다. 작은 책으로 말미암아 참 지혜를 준다. 작은 책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를 양육한다. 7별 오른손, 작은 책은 주의 사자들이 선포할 책이다. 요동치 아니한다. 요동치 아니할 신앙을 준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광복 목사의 계시록 강의 중에서 발제를 했습니다. 오른손이란 오른손 위에죠. YTL 보면 Upon the right hand라는 뜻으로 4장의 보좌와 함께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합니다. 권능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열려진 손바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벌리신 손바닥 위에 두루마리가 놓여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배후에는 에스겔 2장 9절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10절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또한 다니엘 12장 4절, 이사야 29장 11절, 12절, 예레미야 36장 1절로 22절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손안에 그 안팎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된 두루마리가 있으며 그 두루마리가 에스겔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보인 심판의 메시지가 본문에서 말하는 두루마기와 7인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안팎으로 쓰인 것을 이제 파피루스 코덱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책 형태로 되어 있는 사본입니다. 이것은 2세기나 1세기 말까지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고대에는 모든 문서에 두루마리가 사용되었죠. 그런 안쪽 한 면에만 쓰여 있는 것이 이 파피루스 코덱스입니다. 그런데 간혹 두루마리 양면 모두에 이제 글이 쓰여 있는데 이것을 오피스토그라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면에만 글을 쓴 파피루스 코덱스, 이 매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양면 오피스토그라프는 사적으로만 사용된 일종의 이제 비매품, 이것이 이제 둘이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책의 이미지는 심판이라는 의미만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1절 후반부에서 그 책이 일곱인으로 봉하였다라는 것은 다니엘 8장 17절 19절 26절과 12장 4절 9절 그리고 이사야 29장 11, 12절의 말씀을 연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8장 17절, 19절,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8장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림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이니라. 19절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26절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정한 때 끝에 관한 것 혹은 여러 날 후의 일이란 문구에 의해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들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프로그램이며 이것은 종말적 성취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은 이러한 구속 역사에 정해진 프로그램으로 하나님의 뜻의 의미가 더욱 돋보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의 이러한 내용들이 12장을 통해 다시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12장의 두 본문에 의하면 다니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해야 합니다. 다니엘 12장 4절과 9절에서 두 본문에서 말하는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록한 책을 간수하고 봉함하는데 마지막 때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즉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과 말씀을 기록하여 봉함한 책은 열려질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9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이 책은 성부의 기획 속에 이루어질 미지의 미래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것은 새 언약의 책도 아니고 어린 양의 생명책도 아니며 행위책이나 구약에서 예언 예표되고 신약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아니며 7교회에 보내는 서간집도 아니고 구약성경도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긴 섭리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 양 그리스도의 원형적 승리에 의해서 계시된 구원 계획의 책으로서 정복자들의 승리를 통해서 더 성취될 것을 기다리는 책인 것입니다. 정복자들의 승리가 결국 하나님의 마지막 승리로 귀결되게 되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책은 십자가로 시작해서 할렐루야 새 예루살렘으로 매듭짓는 책이 바로 이 성부의 기획 속에 이루어질 미지의 마지막 세계를 담고 있는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러한 책입니다. 할렐루야. 7인으로 봉하였더라. 천계에 있는 이러한 실존들이나 혹은 기타 영물들을 의미한다. 피조물의 대표를 의미한다. 천계에 있는 이런 실존들이나 기타 영물들, 귀한 천사들의 대표들이다. 계시되지 않고 시행되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을 상징한다. 6장에서 12장까지의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과 악한 자의 심판을 포함한 최후의 사건들에 대한 예언이다. 특별히 7장에서 22장의 내용이다. 이런 학자들의 견해 주장입니다. 2인으로 번역된 이 스프라기신, 이것은 문자적으로 도장을 뜻하죠. 성경에서 확실한 증거, 인장의 테두리, 봉인에 의한 날인, 책을 마감하기 위해 책 위에 찍는 봉인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유언장을 쓰면 7인으로 도장을 찍어서
못 보게 하고 사후에야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유언장을 열어보게 합니다. 봉함의 영적 의미를 한번 보고 가면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나 알 수 없다는 뜻, 요한계시록은 감추인 것을 벗기는 것이다. 귀하다는 뜻이다. 볼 자만 본다는 뜻이다. 열 수 있는 자만이 열 수 있다는 뜻이다. 보존의 의미가 있고 증명의 의미가 있고 열리는 때가 있다는 뜻. 이광복 계시록 강의 중에서 발췌했습니다. 안팎으로 기록된 봉인된 문서에 이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첫째 보면은 어린 양의 생명책을 가리킨다. 어린 양의 생명책을 가리킨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주제, 구속받은 자들의 이름이 공표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언약법을 명기하고 있는 구약성경, 특히 복과 저주와 관련된 토라를 가리킨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증인들이 뒷면을 잡고 봉인한 이혼증서를 가리킨다. 네 번째 보면 성도들의 기업이 포함되어 있고 7인으로 봉인된 마지막 유언과 약속을 가리킨다. 유언자가 두루마기나 종이 위에 유언을 적어 넣으면 7 증인들에 의해 봉인되었고 유언자가 죽으면 인이 떼어지고 내용이 공개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보면 뒷면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기록하고 7인으로 봉인된 다음 이중으로 접는 계약 행위를 가리킨다. 여섯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하나님의 피조물의 미래 역사가 포함된 하늘의 책을 가리킨다. 이 두루마기 속에는 종말이 임하면 시작될 심판에 대한 세부 사실들과 역사의 결말과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의 시작과 하나님의 백성의 기쁨에 대한 사실들이 담겨 있을 것이다. 요 별표가 있는 다섯 번째하고 여섯 번째 설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봉함한 책의 존재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봉함한 책이 열려진 사건 또한 그 누구에게도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이때는 8장 17절 19절에서 정한 때라고 하고 8장 26절에서는 여러 날 후 아까 말씀드렸죠. 아니, 모두 성취되어 그 의미들의 밝혀지게 되므로 모두에게 알려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종말, 곧 악인들에 대한 심판과 성도들의 구원, 그리고 만물의 비밀을 완성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그것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드러나게 되므로 닫혀 있으며 비밀로 봉함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이사야에서 29장 11절로 12절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에게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라. 이사야 29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이 말씀에서는 모든 계시를 마치 봉함한 책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유식한 자든 무식한 자든 그것을 읽을 때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기록들과의 관련성에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그리스도를 통해 비로소 그 종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책을 봉함하는 인이 7개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 7은 완전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 7인으로 봉함되었다는 것은 그 책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포함하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온전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5장 2절부터 같이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